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귀한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설립 33주년 주일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이제 제2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1 시작은 공예배를 통한 말씀 회복이고 복음 회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 시작은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의 직업별 또 직분별 그 전문 메시지를 회복하는 데 포인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말씀 회복만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세 사람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성전을 전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성장을 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각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전문별 메시지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인들은 산업의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산업 메시지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들에게는 또 언약 가진 인재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 메시지를 회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성도들은 영과 마음과 또 과거가 치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치유 메시지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와 캠프가 회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도와 캠프를 회복하는 메시지가 증거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전 성도들이 의정부와 강북 237 5천 종족 살리도록 금토일 시대를 회복을 하고 정말 새벽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전개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현장 정복의 시대로 이렇게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7년 동안 말씀 회복에 그런 시간을 주셔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10가지 신앙의 발판을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앙의 발판 두 번째인 237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은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면 오늘 본문이 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도착을 했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막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알면요, 그죠?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진짜 깨달으면은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때 누구를 아느냐면은 우리를 만들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때 딱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딱 만납니다. 그럼 인생이 뒤집어져 버려요. 그때부터.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며 반석같이 탁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시작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과 모든 인생이 회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그때부터 쓰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반석같이 탁 되어져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딱 반석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반석도 작은 돌이 아니에요. 큰 돌. 요동하지 않는 돌. 그러면서 그때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흑암이 저주재앙이 흑암이 무너집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가 반석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 생명운동 사람 살리는데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기도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을 약속을 하세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신앙생활이 그때부터는 그 전에는 막 해라 해서 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스스로 다 이렇게 인도를 받기 시작해요. 뭐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쫙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만을 교회 제1시작은 지금까지 제1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쫙 이렇게 인도받았어요. 이제는 제2시작. 모든 성도들이 전문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직업에 하나님의 나라고 직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제2시작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7년 동안 전도의 삶으로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맷집을 만들고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고 이제 하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를 채서 인도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닐 때는 그냥 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니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르고 그냥 예수를 믿으면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누가 초인종을 딱 누르면은 무조건 문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면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왔는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내 가정의 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 그냥 예배 드린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무엇으로 발견이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다 발견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영으로 임하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습니다. 이게 다 깨달아져요. 예수가 발견이 되면 흑암 세력이 무너진 것을 발견합니다. 교회에서요, 흑암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욕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교회에서 무슨 얘기할까요? 진짜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사기꾼, 그렇잖아요. 여러분 해치는 사람들,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강도들 뻐글뻐글해요. 그것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여러분의 돈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어떻게 여러분 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린애도 그런 건 알아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 사단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단이 의식이 안 된다. 다 뺏겨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러고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사단이고요.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준 게 이 사단이고요. 지금도 사단은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돼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죽이고 멸망시켜 다 신방으로 돌아다니는데 이 존재를 모르고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 생명과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흑암 세력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꺾은 거 있죠. 그리고 우리의 아들과 내 자녀들을 이게 다 건드리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잖아요. 헤롯의 마음에 들어가가지고요. 그러죠. 헤롯의 마음 들어가가지고 2살 밑에 있는 아이들 전부 다 죽이려고 했던 게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아이들 전부 다 죽이라는 게 사단 아닙니까, 여러분? 이 존재를 모르고서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은 그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영세 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영세 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창세 전 그걸 말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을 얘기를 하세요. 이게 영세 전이죠. 그렇죠? 그러면 영세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살아계시고 존재했던 분이라면 누구겠어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기껏 살아 100세밖에 못 사는데 그럼 많이 살아 120세 살아갈까요? 하나님 외에는 살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세 전에, 창세 전에 계신 분이에요. 다시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하시려고 육신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죠. 사람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저주가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그때부터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분 앞에 그 하나님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인생 문제가 끝나버려요. 저주가 끝나버린다. 방황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때에 가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문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해결을 문무름하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그거를 못 믿게 해요. 사단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다. 하나님 원네스가 되지 못하다. 그래봐야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그분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도록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도록 나의 창조주 나의 그러죠. 믿지 못하도록. 둘째입니다. 예수 그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냐? 인간의 육체로 오신 거 있죠. 이걸 두고 성육신 그래요.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육신이란 것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이걸 두고 영어로 인카네이션 그러는데요. 그죠? 태초부터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죠? 인간의 육체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죠. 여기서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 아들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뭔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하면은 이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응답을 받게 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매주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누구 앞에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은 저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 합니까? 목사를 위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실패할 일도 없고 신앙생활 실패할 일도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일처럼 망가지가 있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 그분 앞에 나는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분께 기도하고 내가 응답을 받으면은 목사님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회사도 살리고 이 나라도 살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목회자를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장로님을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 아니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고 찬양 모두 끝내셨잖아요. 그분께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럽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발견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아무것도 방해됐고 전부 응답이 발판이라 이게. 그렇잖아요. 그때에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지향에 떠나고 오직 하나님과 나라. 내가 응답받으면 어떤 현장도 다 살리는 거라. 셋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운명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십자가로 전부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것도 영원토록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도 의미가 예배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어요.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창세기 3장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그렇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은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배경이 되고, 그랬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가 부활을 하지 않았다 하면은 우리의 신앙도 기도도 예배도 말씀도 전부 다 끝났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생을, 헛된 인생을 살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죠. 왜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그러죠, 전사했잖아요. 그분이 살아났어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분에게요. 죽은 자에게 예배 드리면요, 귀신이 역사하거든요. 안 돼요.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안 가겠죠? 죽은 자에게 예배를 하거나 죽은 자에게 귀신을 이렇게 하면요, 그런 데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 가면은 뭐가 되냐? 귀신이 역사예요. 근데 악한 사람들이요, 이 사단이요, 죽은 자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막 행사를 한다니까요. 막 제사 지내고 막 뭐 주바 축제하고 막 그런 데는 반드시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집안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 드린다. 반드시 흑암세력이 역사합니다. 가정과 가문이요, 다 조지장이 와요. 죽은 자 가지고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가만히 보니까 아주 옛날에 어떤 우리나라 대통령 현수 막 걸어놓고 막 어떻게 그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그게요, 죽은 자를 가지고 그렇게 자꾸 장난치고 제사를 막 치러 그러면요, 흑암설이 한 시대에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하냐, 죽은 자를 가지고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고, 넷째는 그분이 뭐냐면은 부활하셔서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셔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 끝내시고, 그렇잖아요. 저주, 재앙, 문제 전부 다 끝내시고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승천하셔서 다시 그분이 다시 오세요. 하늘나라에 우리의 초소를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죠?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실 때는요, 초림 때는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오셨지만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구속하려고, 구원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심판주로 그때는 오세요. 재림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미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모든 미래 문제 끝내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끝냈어요. 과거도 끝내고 현재도 끝내고 미래 문제 전부 끝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입니다.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배경은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어서 천국을 가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저 그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시간표의 축복을 누리지만은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 자녀인데 미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앞당겨서 지금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성삼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 미래에 우리가 맛봐야 할 하나님 나라, 천국 있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이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렇죠? 천국의 배경과 천국의 말씀과 천국의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를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흑암이 다 꺾여요.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죠? 말씀으로 복음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요. 이드 임마누엘 온네스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제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갈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요. 어떻게 여러분이 해석하느냐가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입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이대로 해석하면은요. 여러분의 능력의 원천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눈으로 여러분은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을 여러분 해석을 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그 눈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해석을 해요. 이게 누림이에요. 할렐루야. 나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그렇죠. 이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돈을 가지고 이익을 가지고 내자 윤리 도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눈으로 모든 문제를 사건을 여러분 해석을 해보라니까요. 7명의 렘넌트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응답이 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가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간다는 것을 그는 언약 해석을 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됐는데도 하나님의 나를 총리로 세워요. 하나님의 나를 노예로, 형들이 나를 노예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보낸 것을 믿은 거예요. 요셉이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 감옥에 갔잖아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나를 감옥으로 보냈다고 언약을 잡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신 데 하나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응답을 찾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것이고 그거 안 믿으면 우리 믿음 다 헛것이에요. 불신자 수는 똑같아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든지 고난이라고 하는 그냥 포장을 해서 응답이 딱 오는데 그 고난으로 오는 그 포장해서 오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정반대 것으로 내가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응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했습니까? 이미 17세에 하나님이 요셉이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주세요? 미래의 비전을 줬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처라는 꿈을 꾸었고요. 형님들의 볏집단과
그렇죠. 볕집 딸, 요셉의 볕집 딸에서 저라는 꿈을 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비전이 있고 하나님 요셉을 계획이 그것을 이루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루는 과정이 노예 집에, 보디발의 집에 갔고 감옥에 갔고 총리로 가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두 족속들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기초를 닦았잖아요. 그것을 전부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이 비밀이 무엇을 하든지 나와 관계된 것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누릴 때에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을 여러분 가지게 되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일 저런 일 만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모든 것을 임마누엘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단 1초도 우리와 동떨어져서 생활하지 않아요.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거 안 믿으면 우리는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24시간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24시간 하나님 함께하세요. 교회는 하나님 24시간 하나님 함께하세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과 하나님 24시간 하나님 함께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자꾸만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 막 우연히로 해불고 불신앙 해불고 의미와 가치와 뭐 응답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습니까?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24시간 함께 했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24시간 함께 하세요. 성전에 24시간 하나님 함께 하세요. 교회에 24시간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다. 왜 하나님이 막을 수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왔지? 의미와 가치가 뭐지? 며칠 동안 계속 집중해서 기도해보고 찾아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요 불신앙이요 막 밀물처럼 막 와요. 그러나 7명의 렘넌트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아. 어렵다고 원망하거나 툴툴대지 않고요. 거기서 감사를 찾고 예배를 찾고 기도를 찾고 의미를 찾고 응답을 찾고 그래서 집중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회복하라는 것이고 새벽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응답받는 사람들 새벽 시간에요.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을 해요. 그래서 감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감옥에서 툴툴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죠.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막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감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드 임마누엘 온네스로 해석을 해야 뭐가 되냐? 여러분의 능력의 원천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모든 일과 모든 사건을 우연이나 하지 말고 원네스로 해석을 합니다. 언제든지 오늘을 우리는 살지만은 사실은 정확한 말로 하면요 미래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 미래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을 향한 거잖아요. 결국은 세계복음화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노예로 갔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내수였고 바울이 감옥에 갔지만은 사실은 바울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내수였고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원내스의 이 언약으로 해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발판으로 삼으세요. 인생과 응답의 발판으로 삼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이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여러분의 체질이 돼가지고요, 현장을 정복을 합니다. 이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체질이 되면 뭐가 되냐?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저주 세력이 결박이 되고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드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하나님의 모든 일과 사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체질이 되면은 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러냐? 괜찮아요. 체질이 구원을 안 받아서 아니고 체질이 안 돼서. 그래서 기다리게 돼요. 기다려주면은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지고요, 작품이 되어져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면요, 우리는, 그쵸, 인생, 그의 성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작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이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체질이 되면 뭐가 되냐? 누워버릴 경제가 회복이 돼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사건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죠. 왜? 시계는 내가 가지고 있지만 시간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나를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로 다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계복음할 사람들이고 렘넌트 살릴 사람들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제2의 시작이 되고, 그렇죠. 성도들 모든 산업인들 속에 산업 메시지가 증거되고 렘넌트 속에 렘넌트 메시지가 증거가 되면은 237, 5천 정도 살리는 후대 인재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성도의 지원 메시지가 복음으로 말면 지원 메시지가 증거되고 전 현장을 살리는 전도 캠프와 지교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요, 그죠? 정말로 의정과 강북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 살리고 237, 5천 정도 살리는 그런 정말 인생 작품이 되는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 7년 동안 전도의 삶으로, 그죠? 저는 훈련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훈련을 받았고요. 그래서 누워버 경제가 회복이 되면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잡으세요. 셋째입니다. 이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체질이 되면 성령 충만과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산, 다른 사람들을요, 성도들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으면 오래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나에 대해서요 충성하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 절제하게 돼요. 그렇죠? 온유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은 전도가 되고 제자의 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첫째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가지고 그저 제2의 시작을 하면은 시작할 때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대표적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반석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뜰을 보면 반석이 있죠. 큰 바위 하나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건물이 크니까 그 반석으로 안 보이는데요. 이 처음에 여기 교회 건물이 없고 이 땅만 있을 때는요, 그 반석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제가 딱 눈에 이 땅을 그 부동산에서 초기를 딱 그 반석이 얼마나 크게 보이던지. 여기가 그죠? 교회가 될 줄을 저는 그걸 보고 믿었어요.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들은 반석같이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반석 위에 떨어지면 어떤 악한 자도 흑암 세력도 산산이 부서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 그렇죠? 가정과 가문 살리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의정과 강구 그리고 시대적 재앙을 막을 교회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의정과 강구 현장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300다라봉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제자운동을 하게 될 거고 또 캠프를 통해서 지교를 통한 전도운동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응답을 받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운동과 오직 기도 운동과 오직 전도만 할 것입니다. 렘넌트 운동만 계속 할 것입니다. 제2 운동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과 다민족 살리는 전도만 할 것이고 777 그렇죠. 운동을 계속할 것이고 3집중과 3응답과 3세팅에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하나님의 설립 33주년 맞이해서 제2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아버지 이제 전문적 메시지가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중직자 성도 렘넌트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